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미리 제가 지난주 갔다 왔던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보이시죠? 네. 물론 제가 탄 건 아닙니다. 그냥 공항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기종이에요. 거의 그런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한 5시간을 날아서 갔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항 내린 곳에서 제가 갔던 빠니끼라는 그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국도로만 다녔는데 훨씬 더 필리핀은 고속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달려서 도착을 했고요. 아무튼 중간에 저기까지 달렸습니다. 여기가 가는 길이에요. 제가 가는 길을 그 다음 장 넘기시면 교회가 보일 겁니다. 십자가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더 남겨주시면 더 확대를 한 거예요. 구글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밤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갔을 때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는데 어느 분께서 어느 교회 강의를 하러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아는 어떤 팀이 십자가를 달아주는 그 사역을 하는데 선교지에 연결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몇 시간 하시고 바로 또 가셨대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준비한 네온이 하나밖에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만 달려있고 하나는 그냥 십자가만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랑 함께 갔던 목사님, 가운데는 선교사님 그리고 접니다. 옷이 다 작은 걸 주셨어요, 둘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씩 작아서 제가 입었던 옷을 이제 지금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다음번에 입기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정말로 한 20명 조금 넘은 숫자였는데 이번에는 44명이 왔어요. 그래서 44명이 이 자리에 딱 꽉 차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강의를 해야 되는 곳이 모자라는 겁니다. 본당에서 해야 되는데 본당은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체감 온도가 47도, 48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에어컨을 틀어도요, 이게 전력이 딸리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땀이 나요. 근데 에어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울까. 근데 여기보다 훨씬 비싸요. 우리처럼 이런 캐리어 에어컨 그 성전은 훨씬 크니까 한 3-4대를 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600, 700이면 놓을 수 있는 그걸 1,400만 원이 든대요. 훨씬 비쌉니다. 그 나라 가는 비용, 그 다음에 설치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건지.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선교사님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해가지고 반을 나눠서,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작은 또 공부방 같이 생긴 그곳은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지 그곳에서 좀 정말로 아무 사심 없이 선교만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같이 동역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60대 중반이 넘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막 한정없이 달리면 사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정말로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적어도 한국인 목회자가 2명은 있어야 되고 선교사가 그리고 거기에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또 돕는 자로 한 3명 정도 있어야 그렇게 그 정도 스텝이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7시간, 8시간으로 와서 예배를 드거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분들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는 꼭 그 강의를 마치면 그날 출석 체크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이걸 보더라고요. 그거 제가 오후 강의를 해서 찍었습니다.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강의를 마치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들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기 학생들, 저녁 이제 수요일 날 거기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 거기 성도인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령이 청년이에요.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일주일에 6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그 정도가 헌금이 거치는 거예요. 7,000원, 8,000원. 한 달 다 해도 몇만 원 수준에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의 헌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선교사님은 청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싸냐? 우리나라에 한 4배 됩니다. 전기세가. 전기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번 가면 수요일 날 같이 거기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매번 가는 곳이 맥도날드였습니다. 왜 맥도날드였냐면 8시 이후에 예배 끝나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은 맥도날드. 그리고 지금 우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기가 시작돼서 예배 끝나고 비가 예배 중간부터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세게 내리는지 예배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갔습니다. 9시에 넘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같이 저녁을 여기서 먹었던 모습입니다. 자, 제가 갔다 온 모습이 그런 건데 제가 그곳을 2번째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그 선교사님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과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리핀의 우리나라의 필리핀 선교사가 7,000명이 있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나가 있는 선교사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절 정도가 필리핀에 있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느냐? 마닐라, 바기오, 이런 큰 도시들에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명령을
순행하는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마지막 명령은 꼭 지켜줘야 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게스트하우스를 짓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원래 이제 강사분들 있는 본당 옆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세 곳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옆쪽으로 테니스 코트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그곳에 한 4개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주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만약에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소망을 가진 자가 그곳에서 선교는 이런 곳인가라는 걸 좀 체험하기 위해서 오고 싶다 하면 방학 동안에 한 달 정도 내주실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배워가는 그러한 사역을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항상 빼먹지 말고 그곳 이름이 낙원 장로교회예요. 교회 이름은 낙원 장로교회이고 제가 몰랐는데 그 다음에 빠니끼라는 이름이 참 생소해서 자꾸 빠니끼를 못 말했는데 빠니끼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름은 BTS가 아니라 PTS 신학교입니다. 내가 자꾸 영어로 PTS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BTS로 들리는 거 같고 왜 BTS 얘기를 하지 자꾸 라고 그랬는데 PTS였습니다. BTS 신학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흔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왜 오순이냐면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로부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주일부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활주일부터 아닙니다.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원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77절, 장막절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절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맥추감사절과 같은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특히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시작과 같은 그러한 일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도 분명히 교회를 이루는 사역이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서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전까지는 도망다니던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이나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말씀하죠. 근데 다른 종교는 없나요? 불교도, 유교도, 심지어는 이슬람교에도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다고. 주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교회를 꿈꾼다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걸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막 백독했다고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산기도를 간다고 누군가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가 말뿐인 모습이라면 그는 변화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교만해질 뿐이고, 내가 그렇게 산기도를 많이 다녔다고 교만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렇게 새겼다고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진. 그렇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결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되어 있고, 그 능력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보여 사람들이 담대하여져서 주님의 증거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그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고요. 또한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능력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전도행전이라고 말하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받았냐? 받고는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분명히 성령은 약속의 징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때로 일방적인 파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한 성령을 기다려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뒤에 성령을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위협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신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요 뭐 하고 있었냐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숨어 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숨어 다녔다는 곳입니다. 그곳이 위협을 받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은 뭐냐면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냐? 지금 현재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제자들이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건 은혜 받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너희들이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은혜 받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하늘사람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을 한번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 고향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받기 전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과거의 옛사람과의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좀 어려우면 옛날로 돌아가고 좀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가지 못해서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요. 베드로는 다시 그물 치며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그곳이 좋사오니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있지 말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은 또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원을 가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월동이 구경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 공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이든 그러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다 어떻게 해요? 참 3년 반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헛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물론 저도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망가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말만 앞서는 저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하니까 절대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 그래놓고 여종이 너도 그의 제자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막 말하면서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베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믿음의 고백도 해놓고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다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 낭패를 본 이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러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힘으로는 안 되지? 받지?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순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듣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는 또한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하면. 또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받을 것 같아, 오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사모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요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을 선포하죠. 근데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아서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며 선포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3년만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너 얘네들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40일 광야를 돌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좀 말 안 들었어도 좀 참으시지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싹 얘네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광야에 이끌어냈다가 다 죽인 그런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막 맡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40년 동안 또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쯤 다시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런 걸 약속하셨잖아 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 안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성령께서 듣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은요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나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내 영향력에 있는 이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죄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가 될 수 있게도 만드는 겁니다. 아담의 영향력은 그래서 전 인류에게 미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 또한 전 인류에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된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든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종치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불순종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작고 적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 순종하고 작은 건 안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자,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주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